감기가 좀 와서 목소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집 두 채가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양도 크기도 비슷합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여전히 건재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 집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반석같이 잘 다져놓은 그 집은 외적인 압력이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고, 모래와 같이 허술한 기초 위에 세웠던 집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땅 속에 있는 기초 때문에 외부 압력이 가해졌을 때 무너지느냐 서 있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교량이 또 파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단축하려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또 노동력을 많이 들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만한 위치에서 그만한 견딤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과 그 땀이 수고가 필요한데, 그거 아끼자고 했다가 무너져서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시간과 비용과 그 노동력 다 잃어버리고, 또 새롭게 또 시간과 비용과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2배, 3배의 손해를 보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잘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설명했던 그 내용을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주 든든하고 좋은 기초를 만드는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이 든든한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기에 이 기초의 넓이와 강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한 그 행함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굉장히 모든 영역에 다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잘 재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달랑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부단한 노력들과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합쳐진 귀한 모습으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초도 되고 열매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든든한 기초가 되기도 하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순종할 때 신앙이 기초가 단단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성품이 있으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내 삶 속에서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그럼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큰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유익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슬퍼하면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이. 낙심하면 용기를 주시고, 절망하면 소망을 안겨주시고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 읽고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섬겨라, 멀리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해서 때로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큰 고민이 안 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서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또 죄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근심과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머리에 넣고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알면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주간 또 교회 와서 이번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는 도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것이죠. 연약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행함과 순종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런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휴가 때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은 행복한 거죠.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해외로 갈까 국내로, 이거는 실은 고민도 아니죠.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진짜 행함과 순종에 대한 진짜 신앙인들의 고민과 갈등은 나의 뜻을 앞세우느냐 하나님 뜻을 앞세우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과 갈등이고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고민과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의 뜻이 와서 막 싸움을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세상 편에 설 거다 유혹이 있어서 막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마음이 괴로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괴로운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괴로움도 없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진다면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막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 찾아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지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화 있을진저 외치면서 성전을 막 그냥 채찍질 하시면서 막 둘러 엎으시는 그런 일도 막 행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고요. 또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고 그러셨죠. 굉장히 신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습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에 가서든지 예배는 꼭 들어갑니다. 나는 하루에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꼭 하나님과 1:1 독대를 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고 내가 판단이 어렵고 고민과 갈등이 될 때는 꼭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것이 있다, 괴롭다, 고민과 갈등도 있으니까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좀 떨어지셔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42절 말씀만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가 있으셨는데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잔을 옮겨주실 수 있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잔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잔을 옮겨주십시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제 육체의 소욕은 이 잔을 옮겨주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주신대.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옮기지 않는 것이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라.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결정된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고민과 갈등이 있으셔서 너무 힘든 것이고 생명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는데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난과 갈등을 넘어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붙었을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마지막 때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면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또 꿈꾸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소욕들이 늘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그렇게 있고 40일 굶주렸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허기도 채우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사탄의 뜻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딱 물리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싶고 배고파서 떡을 먹고 싶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딱 자르고 거절하시고 이기셨죠. 두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그러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시고 천사가 이렇게 받아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뜻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확 뛰어내려고 멀쩡하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봐줘주는 거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을 수도 있었죠. 다 차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마귀에게 통치를 맡기셨습니다. 그 마귀를 에베소서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절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지금 절하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권력욕과 명예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고만장한 이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품위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에 있을 때 또 고민과 갈등에 있을 때 탁월하셨습니다. 탁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에 대한 분별력을 주고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능력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올바른 걸 선택해서 나아갈 때 그것들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말씀은 또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많은 갈등과 고민도 넘어시고 또 시간과 비용과 노동력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일도 유익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는 말씀으로 탁월한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적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는 치열하게 기도하며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패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너져서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이 본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본진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하면 본진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유혹과 시험을 해도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여기서 무너져 버리죠. 여기서 무너지면 행동으로도 무너지는 것이고 삶에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탁월한 선택을 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치열한 기도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한 끼를 먹으면 배는 불러오지만 말씀은 많이 읽는다라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에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의 분별력에 귀하게 또 역사하시면서 위험이 닥쳤을 때, 선택해야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고 또 용감하게 선택하게 하고 선택했으면 밀어붙이게 하고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끄집어내리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무장과 치열한 기도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시 가운데 욥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인데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살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적국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고
사람들을 막 삭막하게 대우하고 막 무자비하게 죽인 족국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내려갔던 항구가 욥바입니다. 욥바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장소입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자기 뜻에. 나는 원수 같은 저 인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 사도회의 많은 제자들이 도망을 가게 됐죠. 도망을 가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래서 그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회심하고 예루살렘을 찾은 사울을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야, 저는 악독한 인간이 회심을 하고 전도자가 되다니 그렇지 않았죠. 그 뒤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루다에 가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죠. 욥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죽은 여인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욥바에서 머물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 보자기 같이 쫙 내려오는데 거기 평소에 먹지 말라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3번 요구하셨는데 3번 다 거절을 했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가 고정적으로 해왔던 평생 해왔던 이 고집스러운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지키겠다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나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처음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랬죠. 그 베드로가 그 뒤로부터 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바울에게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뭐 갑바도기아 본도 그쪽에 나옵니다. 저쪽 위쪽에 나오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바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장소입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속에 욥바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 따지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세우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초의 고민과 갈등도 없이 패스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신의 이 욕망들,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이 욥바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패스. 하나님 패스. 그래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고정관념을 관철시키느라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민과 갈등도 없이 즉각적으로 패스해버리는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기적인 욕망들이, 세상적인 욕망들이 꿈틀거려서 욕바가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밟지 않고 패스해버리면서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패스하며 살까? 이런 의아심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잘 달렸습니다. 영적 싸움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잊지 않았던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겠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가 늘 했던 일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것이죠. 자신의 몸에 육체적인 소욕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오락실 가면 두더지 올라올 때 우리가 망치로 막 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육신적인 소욕들은 막 부스부스 환경만 되면 부스부스 올라오죠. 그때 말씀의 망치로 기도의 망치로 이것을 잘 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잠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아주 충분히 했던 사람이고 그 절제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일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에 서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무진장 고민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절제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서 이 옛사람의 그런 육신의 소욕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자기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서 이렇게 응어리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패스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비용과 노동력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좋은 신앙, 견실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름다운 인생 만들기 위해서 그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말씀 암송한 그거 가지고 우리의 그 기초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 꾸준하게 일정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되고요. 예배 때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이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며 살까 고민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기초가 단단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웬만한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가까이 하며 무장하십시오. 기도할 때 자기의 그런 옛사람의 속성들을 또 다스리려고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반드시 잘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말씀과 치열한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도 참으로 행복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